임채왕 장로님 옆에 신학생들 왔나 보네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온 손님들인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맥잡기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에 대한 공부 이제 하게 될 텐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왕하고 선지자에 대한 도표를 한 장씩 이제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눈에 보기 편하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중요한 왕들 그리고 중요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꼭지 한 꼭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만을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되는데 거기 표에 보시면 1050년부터 여기가 이제 이게 기원 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105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부터 역사가 이제 숫자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1010년이었습니다. 몇 년 차이예요? 40년이죠. 40년. 그리고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970년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될 때가 930년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어쩜 그렇게도 정확하게 모든 왕들이 40년씩 왕 노릇을 했는가 하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부터 3대 왕까지는 정확하게 40년씩 왕을 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후진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120년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셨구나. 저는 이것 보면서 그 모세가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다가 이제 사역 다 감당하고 죽었는데 모세의 일생도 40년씩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930년 여기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고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갈라지는 이야기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이제 도표 한번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쪽은 이제 솔로몬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게 통합 왕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왕으로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만 여로보암 1이라고 쓰여 놓은 이유는 중간쯤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위에 있는 여로보암을 1세라고 하는 것이고 중간쯤에 2라고 쓰여져 있는 왕은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그냥 여로보암 똑같습니다. 1대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는 몇 명일까요? 빠르게 19명입니다. 19명. 예. 숫자가 뭐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9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 르호보암 여기 초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으로부터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까지는 몇 명일까요? 20명입니다. 20명. 19명이나 20명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호세아 때 기원전 721년이라고도 하고 2년 722년이라고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721년 쪽에 좀 방점을 찍어서 주로 보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586년이라고도 하고 587년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586년 쪽에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어쨌든 721년 이때부터 586년까지 몇 년 차이가 납니까? 몇 년 차이 나요? 135년? 맞아요? 예. 그러면 19대하고 20대인데 1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이것보다도 더 짧은 기간 왕노를 했다는 이야기고 남유다는 굉장히 긴 기간 훨씬 더 20대 왕이나 19대 왕이나 비슷한데 135년 정도를 더 길게 왕노를 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로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오른쪽에 주요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주로 제가 써놨습니다. 쿠데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쿠데타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국민의 의사가 없이,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것, 찬탈하는 것, 이것을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쿠데타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몇 번의 쿠데타가 나왔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총 8번의 쿠데타가 있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왕을 처단, 이렇게 죽이거나 물러나게 하거나 그리고 내가 왕자리를 빼앗는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참 심각한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한번 쿠데타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살펴보실까요? 여로보암 왕이 아주 이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왕이 되었습니다만 자기 아들 나답 한 명 일대 물러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대라고 그러면 2대까지 왕 노릇하고 뺏기는 거예요. 바하사라고 하는 인물이 1차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왕자리 뺏겼습니다. 그리고 바하사도 자기 1대 또 엘라 2대까지 한 다음에 시므리라고 하는 친구에게 2차 쿠데타 터져가지고 또 그 집안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므리는 또 얼마나 비참하냐면 7일 통치하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왕이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 그 오므리라고 하는 양반이 더 큰 장군이에요. 밖에서 소식을 듣자 하니까 뭐야, 시므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 왕이 되었단 말이야? 저거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시므리가 왕이 되어 있는 성으로 밖에서 총진군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며칠 만에? 7일 만에. 그러니까 7일 천하 이런 쿠데타들이, 그래서 오므리는 3차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4차 쿠데타를 예후가 일으키게 됩니다. 또 쭉 내려오면 스가랴가 이제 예후 집안에서 왕이 되었는데 겨우 6개월, 1년도 못 채우고 6개월 통치했는데 살룸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5차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1개월 통치하고 또 뺏깁니다.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6차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므나헴도 겨우 부가히야라고 하는 자에게 1대 2대 물려주었는데 베가가 7차 쿠데타 일으키고 좀 있다가 호세아가 또 쿠데타 일으킵니다. 결국 그렇게 8번의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의 역사를 끌어안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역사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쳐다볼 것도 없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 왕들이 어떻게 왕노릇을 했는지 세밀하게 읽을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선한 왕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명이 다 악한 왕으로, 다 못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받을 때 누구처럼 왕노릇했다? 여로보암처럼 왕노릇했다. 여로보암이 못된 왕들의 대표격이 되어서 여로보암같이 왕노릇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출발하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 부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왕위가 물려지고 찬탈당하고 피비린내 나고 하는 역사가 지속되다가 결국 721년에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 밑으로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한 다음에 오므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므리 무슨 음식 이름 같죠? 예. 그런데 이 오므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오므리 집안이 지금
4대까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4대까지 이제 왕 노릇을 합니다만 오므리 바로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인 거예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대국을 이룹니다. 주변 나라들까지 영토를 넓히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합 왕 때가 가장 타락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 왕 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잠깐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므리 왕조라고 그럽니다.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는 다른 어떤 왕조들보다도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이루긴 했지만 가장 타락으로 치달렸다. 오므리 왕조라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후가 또 등장을 했는데, 예후도 보면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가서 스가랴까지 가는데, 지금 이제 5대잖아요. 5대. 요게 이제 예후 왕조 집안입니다. 스가랴는 6개월 통치하다가 5차 쿠데타에 의해서 살룸이라고 하는 다른 집안에 의해서 죽어나가니까, 그런데 이 예후라고 하는 왕족 집안의 그 밑에 여로보암 2세, 요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강성대국을 또 이룹니다. 부유했고 땅도 더 넓혔고.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가 또 가장 타락한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만, 잘 살게 되면 타락할 가능성도 더 빠르게 다가오는구나.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였습니까? 은은 취급도 안 하던 시대였다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거든요. 전부 다 금잔으로, 금은부화로 가득 차 있었고 최고 권력, 최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솔로몬 공부하면서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최고, 이것만 나가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 집안의 목동들하고 롯의 집안의 목동들하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이유가 목초지는 한정돼 있고 자꾸 부유하게 되니까 싸우는 거죠. 자꾸 부유하게 되니까 싸우면 저 같으면 그냥 재산 좀 줄이고 친하게 같이 사는 방법을 선택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욕심이 조금씩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동쪽 가면 나는 서쪽 가고 네가 서쪽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네가 선택해라. 했더니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쫙 둘러봤다가 한쪽 쳐다봤더니 애굽의 들판 같고 물도 넉넉하고 목초지도 풍성하고, 그쪽 딱 보면 우리들 같으면 동방예의지국의 우리들 같으면 저 땅이 저렇게 좋으니 삼촌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싸가지가 좀 덜한 거죠. 거기가 보기 좋으니까 그쪽으로 지가 들어가 버리고 아브라함 여기다 남겨놓고 갑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있는 재산 다 날리고 홀로 나오는 거죠. 부인은 소금 기둥 되고 사위들 다 죽어나가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유한 것만 너무 찾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 성경은 거듭거듭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나 여기 지금 아합 왕 시대나 여로보암 2세 시대나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아합 왕 시대에 오른쪽으로 가면 선지자 이름이 나오는데 선지자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까? 최고 적수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가 최고 위대한 반열에 오른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같이 가장 못된 왕을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순신이라는 이름도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이순신이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성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아합 왕과 맞짱 뜰 수 있는 인물 엘리야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 이 아합이 얼마나 타락으로 치달리고 있었는가, 이것을 지금 반증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로보암 2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 때, 이때가 또 강성대국을 이루면서 부유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진짜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나갈 때 오른쪽에 보면 선지자가 몇 명이나 등장해 있습니까? 호세아 같은 선지자, 또 아모스 같은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등장해 있습니다.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선지자 역사에 가장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남쪽 사람 아모스가 북쪽 가서 예언을 하는 이런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선지자 한 명만이 예언을 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농사짓고 있던 사람을 북쪽으로 파견을 보낼 정도,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날 정도로 타락의 타락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얻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하나 이제 놓친 게 그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세 번째 왕이잖아요. 이 아사 왕이 41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41년 통치하면서 왼쪽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41년 동안 몇 명의 왕을 만난 거예요? 7명 만났습니다. 여로보암도 살아 있을 때 아사가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만난 거예요. 아사 왕이.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왕 한 명 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왕이 7명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심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서도 아합이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 꼭지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들이 이제 20명입니다. 남유다 왕들이 20명인데 르호보암부터 쭉 내려옵니다만 그래도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20명 가운데 선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몇 명이나 선한 왕이라고 손꼽히고 있을까요? 8명입니다. 8명. 그 명단을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선한 왕으로 체크되지 않습니다. 아비암도 아닙니다. 그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가 그나마 선한 왕이었다고 체크가 되고요. 그 밑에 여호사밧 왕도 선한 왕으로 체크가 됩니다. 제가 두세 주 전에 금요 심야기도회 때 여호사밧 왕에 대한 것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시골 구석구석까지 말씀, 요즘 말하면 성경학교를 열어서 율법 순회학교를 열어서 구석구석까지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법관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법을 제대로 해라. 돈 많다고 해서 권력 있다고 해서 그들 풀어주고, 돈 없다고 해서 권력 없다고 해서 함부로 다루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사법정의 세운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오늘날 볼 때에 참 대단한 왕이었고, 오늘날 법관들이 한 번씩 모델로 삼을 만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나 아하시아 내려가서 아달랴 같은 경우는 가장 극악 무도한 왕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 왕이 아달랴이고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까지는 4명의 왕은 선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또 선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요시야 왕이 또 선전에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왕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는 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쪽으로 가보니까 악한 왕들이 줄줄줄줄 지금 탄생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우가 어떻게든 선전하려고 부단히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막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721년, 남유다는 587년에 이제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북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까요? 721년에 끝나는 거죠. 왕들의 역사가 여기 여로보암부터 여기까지는 19명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남유다는 여기까지 20명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왕들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에 대해서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보통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감추고 철저하게 하늘의 소리만 듣고 그것을 청취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내다보기도 했습니다만 말씀이 이런 것이다. 철저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들은 말씀을 받고 전달할 때 이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같은 경우가 얼마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까? 엘리야 한 명 죽이겠다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아주 이를 부득부득 깔고 내가 오늘 저녁까지 엘리야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럴 정도의 이런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목을 내놓고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 다음에 엘리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목을 내놓고, 엘리사 같은 경우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음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세아,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호세아나.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쪽, 북쪽인지 남쪽인지 어느 쪽에서 예언을 했었던 사람들인지를 염두에다 두고 성경을 읽을 때, 예언서들을 읽을 때 예언서들이 더 여기에 탁탁 와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쪽에서 예언을 했는지도 모르고 예언서를 읽으면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이사야가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쯤, 여기 이미 망한 다음에, 북쪽이 망한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하박국, 에스겔,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대로 쳐다보면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예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읽어보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나라가 이미 망했구나, 망한 다음에 우는구나, 그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 들어있는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망했지만 새로운 계획들이 있는가, 이것까지도 여기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배경에 어떤 시간대에 기록이 되었는지를 알고 읽으면 이것들이 더 쉽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들, 이 흐름을 좀 파악하고 읽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독특한 예언자 한 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아모스가 한 명이 이제 독특한 예언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모스는 남쪽에서 뽕나무 농사 짓고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북쪽에 올라가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하나 이제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그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다시 도표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도표 보시면서 도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성경 속의 성경들을 마음판에다 새기면서 읽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왕 시대에 그리고 예언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한 군데 한 군데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는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누가 한 말인지는 알죠? 여기서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한 말이 왕 노릇을 할 때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어느 쪽에 설 거냐? 왕들에게도 선지자에게도 어느 쪽에 설 거냐? 이것을 분명히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 열왕기는 읽으면서 이것을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성경 맥잡기를 통하여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살짝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만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떻게든 선정을 베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었던 왕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부름받은 자로서 어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대선 기간이 되어가고 있을진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뽑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